네. 몇 분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다르고 아다르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맞아요. 예.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예, 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쓰임과 표현 방법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말의 쓰임. 제가 이제 막 우리, 결혼하고 싶은 자매랑 막 교제하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말을 써야 가장, 적절한 말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흡족할까요? 네? 내 아를 낳아도? 뭐 이런. 내 고백을 받아줘. 나중에 그렇게 써보세요. 네. 네. 이거 적절한 말이죠. 네, 아주, 네, 표현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서 표현하는 말이, 나 지금 죽을라니까, 나 지금 화나니까, 나랑 살든지 죽든지, 결정하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도망갈까요? 그냥 쫓아갈까요? 도망가 버리죠. 네. 그만큼 그 상황에 적절한 표현의 말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말의 쓰임새. 또 표현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 잠언에 보니까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방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했어요. 아로새겼다라는 것은 옆에 문양을 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놓은 쟁반에 금사과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 금상첨화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쓰임은 상황에 맞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종종 대화하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있죠. 예. 반대로 때에 맞는 말로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에 맞는 말도 중요한데 말하는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나의 고백을 받아줘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 좋은 적절한 표현을 내 표현을 받아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다면 똑같은 말인데 이런 표현의 어투와 말의 억양과 크기와 제스처와 표정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똑같은 말이라도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말하냐 강하게 말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회복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 있어서 표현과 그 때에 맞는 억양, 말의 태도 중요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은 정말 실패한 말처럼 들립니다. 무례하고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우리야 전후 사항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그런가 하보다 듣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이 이 요단강가 구경 왔다가, 세례 요한을 구경하러 왔다가, 만약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가득한 죄인들아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예배하러 왔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그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 목사가 오늘 미쳤나? 막 화가 나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사람 기분 나쁘게 잘못을 지적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기도 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배려하며 좋은 말로 날마다 평강을 축복, 평강을 빌었어요. 평강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날마다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몇 명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건, 어려운 건 당신들이 죄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런 음란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징계가 되고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평안을 비는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평강의 말을 원하는 선지자를 더 좋아하죠. 사람들은 평강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솟아날 겁니다. 당연히 평강과 복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좋은 선지자로 인정해요. 마치 오늘날 좋은 목사로 인정하듯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선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입에 물려주면 선지자는 더 평강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죄악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서의 이야기들. 그런데 죄악을 말하고 심판을 말한 선지자들은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예언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주었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 말씀 그대로 전하였는지가 하나님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지자냐 나쁜 선지자냐,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의 기준은 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과의 기준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가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런 목사나 선지자들이 좋은 목사,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축복을 빌어주고 참 평안을 말해주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려적인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런 강한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그가 전한 메시지 중에 선포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가 듣기엔 되게 거북하고 불편하고 좀 과격한 말인 것 같은 이 메시지는 결국 죄 용서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죄와 회개의 뜻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단어는 하르마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을 싹 당겨서 관역을 향해 쭉 놓으면 그 화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으로 가야 돼요. 총을 조준해서 관역을 향해 쏘면 그 총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나는 이 관역으로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옆으로 관역을 팍 벗어났어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일까요? 화살을 쏜 사람은 화살을 쏠 때 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쏩니다. 이 화살은 그 쏜 사람의 의도와 계획대로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계획과 의도를 바꿔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르마티아, 죄인 것입니다. 또한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던 이 길에, 이 걸음에, 이 길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그냥 걸어가다가 반드시 이 길 끝에는 죽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패턴, 그 삶의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그 삶을 잘못했다, 여러분들 그걸 틀렸다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그 삶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데 내가 이 길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구나, 끝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회개인 것이죠. 여기에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과 깨달은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과 진노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건 그 아이가 그 야단을 맞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거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땐 그 죄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돌이키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겐 회개의 구원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걸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광희 목사님,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다음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 좋은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내가 너무 거북해, 내가 너무 듣기 싫어 라고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거르지 말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녁에 이렇게 아가다락방 집회를 참여하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회개와 죄에 대해 막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목회 나가는 초년생들에게 딱 세 가지를 당부한대요. 야, 이거 설교하지 마. 이거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거 세 가지만 안 하면 돼.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네, 심판에 대해서. 이거 설교 안 하면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죄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교회.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그 끝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회개가 없는,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신학교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를 지옥 자식 만드는 대로 만들어버려요. 진정한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는 교회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있는 교회, 회개에 대해서 심판이 뭔지를 아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두려웠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내가 얼마나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지?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지? 근데 저도 사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나요. 왜냐면 아까 그 초년생 목회자들한테 얘기했던 그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래요. 저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심판의 죄에 대하여 설교 듣고 부담된다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좋은 목사로 평가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포기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꾼 목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옥 자식이 되어집니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밤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을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합하여지는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걸 들을 귀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한 영혼만이라도 그 진짜 거듭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가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 말씀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자신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서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뭐 제가 의로워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제 안에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인과 같이 동일한 그런 죄인인 것을 저는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해오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으면 정말 제 이름 어디 석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강한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라 그러고, 두 번째는 세리라 그러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이 무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리라 하고. 여러분 여러분 많죠? 두 벌만 있는 사람 있어요? 옷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우리 옷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옷 한 벌 주는 건 1도 안. 그럼 먹을 거, 여러분들 참 지금 우리 너무 넘쳐나가지고 버리기도 급급한데, 그럼 먹을 거 나눠주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있는 거 나눠주면 돼요. 예, 필요하신 분 교회 저기 사택에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먹을 거 나눠주는 거 안 어렵습니다.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저희 냉장고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 독사의 자식들이 저지른 그 죄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중죄를 범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옷을 안 나눠줬대요. 두 벌 있는 사람이 옷을 안 나눠주고 먹을 것을 안 나눠준 정도의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무리들이.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것을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요청하며 너희는 이 죄의 열매를 해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상의 사소한 작은 일이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존재적 죄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했어요. 강조했어요. 죄의 열매,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심보가 바뀌어야 내 삶의 죄의 열매들을 우리는 없앨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여기 와서 세례받는 어떤 영적인 깊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그 집에서 말 한마디, 생활 습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너희들이 그게 죄구나 라고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너네들은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문 보시나요? 저 어렸을 때 신문을 자주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을 딱 제일 먼저 펴서 찾아 읽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모르겠네. 예? 아, 나랑 똑같은 분 계시다. 오늘의 운세. 제가 초등학교 때 신문을 딱 펴면 제일 먼저 피는 사회, 뭐, 문화 이런 거 안 봐요. 운세, 오늘의 운세가 뭐 어떻게 되나? 운세를.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운세를 따른다는 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네일크로바 이렇게 말려서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니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어요? 행운의 크로바. 이거 있으면 행운이 생긴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사실 이게 부적입니다. 부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서양 부적인 거죠. 네일크로바. 뭔가 나에게 기운을 주고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준다라는 어떤 그 상징물을 지님으로써 마음의 안위를 누리고 평화를 얻는 건 이건 우리가 부적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운세나 미신을 믿는 거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금 없는 날을 따지거나 액땜을 한다거나 이름을 바꾸며 운세를 따지고 손금을 보면서 운명을 믿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일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된다는 거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일상생활 중에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버리게 될 때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속 저 깊은 곳에 옹달샘이 이렇게 물을 흘려보냅니다. 계곡을 지나고 개울을 거쳐 강을 만나고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회개가 일상이 아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것이 이것도 죄였네 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저 깊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사소한 것들을 죄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럼 세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앞잡이들이 세금을 거둘 때 정직하게 착하게 바르게 형편에 따라 걷었나요? 착취했나요? 착취했어요. 막 걷었어요. 네. 세리들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돈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돈 욕심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혹시 돈 욕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돈에 욕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돈이 욕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돈을 걱정하고 돈이 없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돈에 욕심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만족하지 못한 상태. 만족은 더 이상 염려나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염려나 걱정이 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암송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으로 비롯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해결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간구한다는 건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가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염려하거나 두려울 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상하거나 우리가 시험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예수 믿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평생 예수 믿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나서 여기 와 계신 분 계셔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고추도 따야 되죠, 말려야 되죠, 닦아야 되죠, 남편 밥도 해줘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 항상 성도님 제가 다리가 너무 불편하셔서 막 교회 나오기 힘드신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엎어져도 교회 가야지. 건강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건강해지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되고 형편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 보면 가정과 건강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의 형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군인들은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고속도로에 사이카를 타고 다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네, 그 경찰들은 긴 부츠를 신고 다닌다 그래요. 검은색 부츠를. 저도 어린 시절에 좀 봤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교통 위반을 한 딱 차를 딱 가가지고 오토바이로 세웁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분증과 함께 뭘 함께 더 줘요? 돈을 꼭 접어서 신분증과 같이 주면 5만 원짜리 딱지를 1만 원짜리로 끊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퇴근하는 그 경찰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츠를 벗어서 그 안에 담아놓은 돈을, 꼬이꼬이 접어놓은 돈을 쏟아 모았다고 해요. 그 옛날에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삥을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참,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죠? 요즘 같으면 뭐 난리 나죠. 여러분, 요한 이 시대의 군인들은요, 이 경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이 공권력의 이 권한은 엄청난 악하게 쓰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졌던 시절이에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건데 나 가져간다 그러고 그냥 들고 나가기도 하고, 옛날 이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권한이었다라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이 특권처럼 생각합니다. 권한을 특권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돼서 타인에게 무시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손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는,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남용해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은 잘 지키라, 잘 다스리라, 정복하라 였는데 그걸 하나님처럼 되려는 특권으로 착각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적에 벗어난 권한은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이 살기 좋은 이 땅에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권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 권한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그런 저주와 심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맞는 권한을 주셨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권한을 남용하는 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해진 성별에 족할 줄 모르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너희가 받는 금료에 족할 줄 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법으로 아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거나 왜곡시켜서 이 세상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건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오늘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설교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걸 군인들도 알아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최선이고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누릴 권한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벗어나서 다른 어떠한 것까지 내가 욕심을 내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똑같이 이 세례 요한의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앞서 세 사람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 세리는 돈이 있고 군인은 권력이 있고 무리들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옷 두 벌과 먹을 음식들, 각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있었던, 돈도 있고 권력도 있던 헤롯 왕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었어요.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부족한 거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힘도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겐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저주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내 삶의 죄가 깨달아지고 돌이켜질 때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좀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목사님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거듭나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 이들이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누가 세례를 받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서 모든 죄인들의 그 세례가 결국 누구의 세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앞서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세례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물 속에 들어갔고요.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본인이 세례를 받아주심으로 그들의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요한의 말을 기분 나쁘게 사람의 말로 들은 헤롯 왕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 유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좋은 말로 배려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상냥하게 말하고 야 그거 그냥 이제 그냥 형편껏 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되는 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돌이켜라, 죽음이다,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죄의 근원이었던 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배려해 주실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에서 그 죄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누리셔서 오늘도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회개의 수단이 되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였고 말하였고 행동하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모든 습관들, 잠들기 전에 했던 습관들, 시간이 날 때 했던 모든 습관들이 죄일 수 있음을 우리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저 깊고 저 넓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돈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그 돈과 함께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슬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염려치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태도를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닌 우리의 삶의 수단이 돈이 아닌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시간이 돼서 형편이 돼서 나온 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믿음으로 저들이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성숙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인들처럼 어떤 기회를 상황을 허락하신 내 삶에 권한을 주신 주님 앞에 권한이 왜곡되어지고 남용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 회개하여 이제 내 삶에 족한 줄,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삶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삶의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